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별다른 지원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든 날인 그런 해였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 바이러스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면역까지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시설에 갇혀 있었던 장애인분들, 코로나보다 배고픔을 더 걱정해 했던 노숙인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민들, 과밀하게 수용된 상태로 열악한 위생의 환경에 노출되었던 많은 분들, 폭력과 학대 속에서 고립감을 느껴야 했을 그런 아동 청소년들,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신 물류센터에서 또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기침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불확실한 이 사회 속에서 바이러스가 남겨준 이 공포는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태세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서로 경계하고 또 서로 감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값은 무엇이었냐면 경쟁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값이 경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값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시했던 기본 값은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경쟁보다는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는 그 기본 값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함께 힘을 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어떠한 날이 되겠습니까?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이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10절 중반부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2절 중반부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풀어지다라는 이 말은 파괴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던 정말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는, 파괴되어지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이른다 라는 것이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날은 세상에 파괴되어지고 종말이 이르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은 오히려 반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날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과 행실의 양 날개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의 날로 인해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지고 해체되겠지만은 우리는 주의 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겠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되어질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과 행실의 그 양 날개를 지니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죄의 쓴뿌리를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도달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우여곡절 끝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여러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소돔 땅에 터를 잡은 이 롯은 죄의 유혹의 손길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에 그도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가운데에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과 행실의 양 날개를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예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명사는 누구이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이셨던 것이죠.
정말 참기 있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내셨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죄로 얼룩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이 바로 오래 참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그런 삶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5년간, 무려 15년간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거스틴의 방탕한 모습을 보고 곧바로 징벌을 하셨다면 결국 그는 파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위대한 신학자로, 믿음의 일꾼으로 그를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반드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감정을 다스리는 3초 법칙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생길 때 딱 3초만 참으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3초도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인내를, 그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할 때에 먼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쌓을 때에 정보를 알아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던 우리에게 영적인 심장, 육적인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아갈 때에 점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알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다함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기쁨에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그 은혜와 지식을 알아갈 때에 풍성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2020년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한 해를 온전히 뒤로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진정한 주님의 그 기쁨,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